혹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은 도대체 성경이 뭘 얘기하나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혹시 너희들이 나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 그때도 너희들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혹시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때도 너희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어? 혹시 너희가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때도 너희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고통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에게 끝까지 영원한 행복을 줄 거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나이만큼 아직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 나이만큼이라고 하는 건 10살은 10번 정도를 읽으셔야 되죠. 야, 이거 그래도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내가 10살인데 10번도 안 읽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나이가 한 50살쯤 됐다. 그럼 좀 이게 심각해지죠. 70이 됐다. 근데 70번 이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기 나이 수만큼은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제목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자유를 주는 위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유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참 나의 제자냐? 내 말에 거하는 자는, 내 말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대단한 일이지만은 제가 16년 동안 살았던 터키에 있는 제 이웃들은 하루 5번을 기도해요. 새벽 4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금요일날 모스크를 가요. 그리고 라마단이 되면 한 달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셔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오신 것도 대단한 일이시지만은 대단한 일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이 정도 안 하겠어요? 불교 믿으신 분들, 이슬람 믿으시는 분들, 많은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 안 하시겠어요? 이 정도 다 해요. 터키 가보세요. 8만 개가 넘는 모스크들이, 웅장한 모스크들이 있는데요, 그거 다 정부 돈으로 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70% 80%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대부분은 부자들이 자기 생명을 일생 동안 번 돈을 갖다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왕들도 많이 졌지만은 그 놀라운 모스크들을 지었어요. 우리보다 더 헌신적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내 말에 거하는 자, 나를 잘 아는 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풀무불 가운데 있든지 사자굴 속에 있든지 십자가를 지든지 나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제자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내 말에 거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줘.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죽음을 담보로 해갖고 계속 공포심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노예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우리 영원한 집을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은 끊임없이 유튜브를 보든지 뭘 하든지 신문을 듣든지, 야 큰일 났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대, 야 우리 뭐 먹고 살지, 우리 직업을 잃어버리면 뭐 먹고 살지, 야 지금 저기 환경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계속해서 공포심을 줘요. 두려워하게 하여. 그래서 염려 가운데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큰일 났다, 이거 나 뭐 먹고 살지.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얘들아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남들보다 더 잘 이렇게 염려하면서 평생을 살잖아. 평생을 9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살면 뭐하니? 그거 염려하면서 살거든. 그렇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채워주신다고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라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70, 80, 90이 돼가지고, 얘들아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마태복음 6장이 진리야, 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우리가 간증해야 되잖아요. 간증해야 되잖아요. 얘들아 여호와가 내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 양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단다. 할렐루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찬양한 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주님을 떠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이제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백두산이 터질 수도 있고요, 후지산이 터질 수도 있고, 시편 46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닷물이 산을 덮쳐가지고 산이 뿌리채 흔들려가지고요 바다 한복판에 떨어져요. 이런 일이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들아 마지막 시대가 내가 올 때가 가까우면은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야. 이제까지 있었던 지진은 겨우 7, 8, 우리는 10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15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아주 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야. 기근,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3만 불 사이에 살고 있지만은 누가 알아요 갑자기 10,000불로 떨어질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를 줘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는 자들은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나 이거 직장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나 뭐 먹고 살지. 끝없이 100년 200년을 살아도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자는 자유로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네,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은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나라 은혜교회 올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인데, 그다음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 그다음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 나오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어린아이들만 모인다 그러면 그곳은 유치원이죠. 아무 능력이 없어요.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겁니다. 축복된 말씀만 좋아해요. 축복된 말씀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의 학벌과 나의 재산과 나의 경력과 이력은 다 쓰레기입니다.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쓰레기로 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달콤한 것만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달콤한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게 단단한 사람들이에요. 장성한 사람들.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 자만이 부활의 기쁨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나에게 그러한 고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호세아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영향을 미쳐요. 가볍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호사야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한다고요? 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요. 지식이 없음으로.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학벌이 작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망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는 지금 건강의 문제도 있고, 나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내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복잡해요. 목사님, 제 인생 들어보면 머리 아프실 거예요. 복잡해요.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네. 이 고백과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지,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닌 것이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자굴과 풀무불과 건강의 문제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를 믿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문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직분을 박탈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왕이시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의 왕된 것을 버리셨습니다. 탄핵당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탄핵시키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은 똑똑했고 키도 컸고 뭐 열심히 했고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왕이 됐던 제사장이 됐던 매출 1,000억을 올리는 회사 사장이 됐던 일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세상에 솔로몬보다 부자였던 시대가 있겠어요? 솔로몬보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솔로몬보다 부자가 없었어요. 그 부가 몇 대를 갖겠어요? 아들 여로보암인가 르호보암인가 이게 항상 헷갈려요. 목사님,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찾아보세요. 구글 찾아보세요. 몇 년도 안 돼서 하나님이 이집트 시삭 왕을 보내가지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이집트로 가져가니라. 그 많던 부가 할아버지 때부터 쌓아놓은 그 많던 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싹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은행 계좌에 있는 조그마한 몇천만 원, 몇십억, 몇백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와.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중요성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는 더 큰 주인이 있어요. 이것들이 더 큰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 번째 주인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십니다. 오늘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단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내 손자에까지 영향을 미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세요. 여러분 자녀를 나도 잊어버릴 거야 얘들아.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비밀을 갖다가 드러내 주시고 make known,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야,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분은 여러분이 아침 일어날 때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오늘 신반포 교회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내 시선은 주님만을 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 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과학적인 말인지 몰라요.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방황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생각은 끊임없이 도대체 저
저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애들 예레미야 애가서 읽어놓고 지금 자꾸 딴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막 복잡해 생각이.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때문에 어저께 잠 못 이루신 분도 계실 테고. 영혼의 닷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머리가 막 복잡해.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닷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견고히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우셔야 돼요. 막 복잡해. 막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또 먹어야 되고, 소금 먹지 말라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고. 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는지.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한다는 말이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고정하는 거예요. 자, 시편 25편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면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인데 왜 그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37편 나는 지금까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내가 평생 보지 못했다.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눈다면 오늘도 밤을 새야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디모데서신은요, 디모데가 죽기 전에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가 아니죠.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거든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바울은 죽기 직전에 교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 한 명을 생각한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헌신해라. Devote yourself to. 헌신해라.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서 6장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야. 신명기 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죠. 15분 큐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3장 성경 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래서 시편 37편에는 의인의 특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할 때 가끔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웃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물론 권사님들에게도 그렇게. 아니, 당신은 도대체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 라고 하는 말. 난 당신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은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 4차원 속에 살고 있어. 하늘나라에 살고 있어. 이 세상 사람들 같지가 않아. 와,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야? 근심과 걱정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직까지 목자로서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주인 삼은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예레미야서 애가는 사실은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은 작년도 한나라교회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5장에 있는데요. 1장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22절까지 있어요. 2장도 22절까지 있어요. 3장도 4장도 22절까지 있고 5장도 22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3장은 몇 장까지 있어요? 66절까지 있어요. 제가 이걸 외운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알파벳 숫자대로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B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돼요. 그래서 22절까지 있는 거예요. 2장도 22절. 근데 왜 3장은 66절이냐?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3번씩 얘기했어요. A로 시작되는 거 1절, 2절, 3절 다 A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는 B로 시작되는 말씀 쭉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66절이에요. 그 다음에 4장과 5절은 다 22절까지 이렇게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예레미야가 쓴 거예요. 애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얼마나 축복된 민족인지. 우리는 전승일 뭐 이런 거 승리한 날을 갖다가 막 기념일로 해가지고 광복절 막 그랬어요. 하루 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슬픔의 날. 하나님의 성전이 586년 BC 586년도에 무너졌어요,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AD 70년도에 로마에서 무너졌어요. 2번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잊지 말자. 가장 슬픈 날, 가장 슬픈 날.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슬픈 실패한 날 기억하는 것 얼마나 좋은, 민족적으로 얼마나, 그래서 축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슬픔이 있어. 우리는 성전이 2번이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왜?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얘들아, 우리 앞으로 이러지 말자. 그러면서 이날은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읽죠. 민족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파탄한 게 아니라 민족이 망한 거예요. 민족이. 그때 1장 2장 쭉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당연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우리 성전을 불태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불태운다고? 그렇지. 죄를 지은 백성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가면은 마지막 구약 시대에 뭐라고 했어요? 제발 좀 누가 성전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를. 근데 3장에 가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니까 66절이에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아들과 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66절을 갖다가 쭉 쓰는 거죠. 물론 5장 마지막에서도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죠. 찬양의 가사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His love endures forever. 영원하시도다.
그리고 어떠한 전쟁이 있고 또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되면은 그 찬양의 가사는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쓰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를 갖다가 5장까지 썼지만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찬양.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은 선하시고,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70이여 인생이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요즘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90 다 넘어서 돌아오시다. 10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저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말이죠, 저희 집이 난장판이 되더라고요. 하루만 설거지를 안 해도 그냥 막 설거지가 쌓여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설거지도 좀 안 하고 청소도 좀 안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먹으면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우리 시편 46편 때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46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사랑 영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무엇이랴? 환난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경제적인 파탄이냐, 질병이냐, 죽음이냐, nothing, 없어요. 그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뭘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무서워할까? 아니면 내 노후를 무서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녀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럼 나의 신앙 고백은 뭐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